지난주 강단 제목은 향기로운 제사였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랩런트에게 맞추면 개인의 예배, 근데 이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현장의 예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 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제 여기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는데 질문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체성 이거에 먼저 응답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 이걸 알고 있고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우리가 생명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가끔 요즘에 기사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보는 것 중에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이 볼 때가 흥미롭다고 보는 게 가끔씩 보면 이제 CPR에서 사람 살렸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 들려요? 그런 기사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쓰러졌는데 옆에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CPR 계속해서 살았다. 또 어떤 기사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CPR 하고 있어가지고 경찰 불렀는데 경찰에 와가지고 10분 동안 그 사람 몸 수색하면서 저 사람 누군지 검사한다고 확인한다고 CPR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10분 뒤에 구급차 오려고 할 때 CPR 해가지고 어차피 죽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지금 이제 기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심장이 뛰고 있냐 안 뛰고 있냐 그걸 가지고 이제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다른 생명인 거잖아요. 그 생명이 뭐냐?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 통하는 이 비밀이 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이제 좋은 소리라고 하는 복된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 복된 소리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같냐? 그 질문 한번 해보셔야 되고 기도라고 말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기도와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가 약간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생명이 약간 다른 생명인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이게 무슨 이야기 하신 거냐면 이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개인에게 내 삶에 그게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응답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경제라고 하는 세상이 지금 만들어 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까지 통하는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계와 통하고 우리가 미래와 통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통하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시작은 뭐부터 하라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 가지고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생명이 뭔지 알고 있냐? 그 질문으로. 그 질문에서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는데 내 개인에게 응답이 오고 이 개인이 지금 현재와 통하는 경제 시스템과 통하는 응답으로 내가 가지고 있게 되고 그 응답이 세계와 미래와 통하는 237이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 현장이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 우리가 응답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하니까 9월달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이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기도를 알고 있고 생명을 알고 있는데 복음과 기도와 생명을 알고 있었던 나에게 응답으로 올 때 개인에게 경제에 세계와 237에게 응답이 올 때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권능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이게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걸 가지고 복음과 기도와 생명을 가지고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 이 시대의 빛,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와 미래와 237을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 알고 있냐? 그 질문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나와요. 솔직히 목사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하나님 내 개인의 빛의 경제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지만 어떤 때는 알겠고 어떤 때는 모르겠어.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계좌 지금 여러분 만드세요. 여러분들 있는 분도 있을 건데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요즘 모르겠어요. 만 14세 미만은 목사님 알고 있기로 확실히 부모님이 이제 대신 계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좌를 분명히 만들고 나서 뭐 할 수 있냐면 신용으로 이게 주식이 있잖아. 합법적인 도박이야.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도박성이 있어. 내가 10,000원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얼마 정도 할 수 있냐면 목사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20,000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대. 2배로. 근데 더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건 신용이 더 넓은 사람. 아무튼 근데 그거 해보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예측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예측이 달라. 목사님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뭘 시작했냐면 목사님이 관심 있고 이게 뜰 것 같은 것들을 주식을 한 주씩만 사봤어요.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주식이 될 거야라고 사봤어요. 한 주씩만. 여러분들 일단 뭘 시작해야 되냐면 한 주씩만 시작하세요. 비싼 주식은 몇백만 원 하는 주식도 있긴 하니까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 경제에 맞게. 근데 해보면 예측이 번번이 틀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 맞는 것도 있어. 여러분 근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지식 속에서 진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 중에 하나라서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에 이걸 하기 시작해서 주식이 뭐구나라고 알고 도박이 뭐구나도 알고 투기가 뭐구나도 알아야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계속 하는 건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 한계가 와요. 내 생각에 취하게 돼요. 내 생각에 몰입되어 있게 돼요. 여러분 가끔씩 그 주식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말을 해. 입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셔. 한강 보러 가야 되겠다 말하는 분들이 계셔. 그 무슨 말인지 혹시 아니? 뭐 주식을 실패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리고 나니까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소망이 없어서 내가 한강물에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갖다 약간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살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 야, 그 말이 맞냐? 그게 경제 문제에 빠진 사람은 그 말밖에 못 하는 거야.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자살하겠다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맞습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누구랑 통하는 하나님 계획과 통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 적용에서는 뭐냐면 치유할 때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에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시스템 먼저 찾으래. 여러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치유 시스템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뭔 3가지가 있냐? 목사님은 감기 올 것 같을 때 목사님 그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뭐 하냐면 감기가 약간 올 것 같이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찬물로 샤워를 해. 냉수 샤워를 하고 냉수 샤워한 다음에 이 앞에 거 빠졌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 맛있는 거 평소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던 거 먹고 그다음에 냉수 샤워하고 푹 자. 목사님 갖고 있는 감기에 대한 개인의 치유 시스템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과식할 때 체하거든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체한다는 말이 그 체하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체할 때? 목사님 안 체해봤어요. 그런 눈빛인데 목사님 갑자기 급하게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런 눈빛인데 아무튼 체할 때 목사님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여러분 나이 때는 이거 없을 거예요. 담 걸린다는 거 혹시 알아요? 그 뭐 압니까? 쥐난 거 담 걸릴 때 이거 푸는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문제 만났을 때 그 치유의 시스템을 이거는 육신적으로만 푸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푸는 그게 있냐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 치유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지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그 치유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 치유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치유 시스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치유에는 하다 보면 경제도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또 내가 미래에 대한 것도 치유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시스템들이 있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개인 예배, 함께하는 예배, 현장의 예배 요 이야기 할 건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 복음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인생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면 좀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세상에 사회에 여러분 혹시 이거 만나본 적 있어요? 부조리.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도시락 싸간 적이 있거든요. 도시락을 싸가는 데라서 여러분들은 현장 학습 갈 때만 도시락 쌀 텐데 목사님 도시락 싸갈 때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뭐만 싸가냐면 밥하고 김치만 싸갔어. 그러니까 이 밥하고 김치만 싸가는데 언제까지 이 밥하고 김치 싸가냐? 소풍 갈 때도. 소풍 갈 때도 밥이랑 김치 싸가고 소풍 가는 날이니까 목사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계란을 집에 있길래 밑에 계란 깔고 중간에 계란 깔고 위에 계란 깔고 목사님 그렇게 해서 이제 소풍 도시락 싸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형편 이런 형편이라서 그런데 이때 이제 목사님 직접 당해본 적은 없어요? 영화 같은데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목사님 세대에서는 부모님들이 선생님 찾아가서 봉투를 주는 것도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봉투를 주는 학생은 선생님이 애가 좀 잘못해도 봐주고 격려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거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분명히 저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처벌 안 받고 저 사람 처벌 안 받아야 되는데 처벌 받고 그런 거 있습니까? 학폭이 열렸는데 학폭에서 괜히 제가 분명히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런 부조리를 봤을 때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은 뭘 느끼게 됩니까? 여기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방법을 자꾸 찾아요. 그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인부터 해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이 문제가 확인한 다음에 뭐 되냐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걸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지금의 결과도 있고 나중에 올 결과도 있고 영원한 미래로 하는 영원한 결과가 있거든. 이 결과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요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환경 위기, 기후 위기 말하잖아요. 그 기후 위기의 가장 절대적인 주범이 뭡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이야기하면서 플라스틱 이야기 하잖아요. 플라스틱 이야기 왜 합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이 인류를 복지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문명을 위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었어.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됐을 때 그게 지금에는 혜택이 되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되고 아주 큰 나중에는 정말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답을 찾지 않은 상태로 이것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 뭐 그런 것들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개인의 예배, 함께하는 예배, 현장의 예배를 가지고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측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해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개인의 예배. 나는 예배 드릴 때 무엇을 확인하셔야 됩니까? 소제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구나. 전제라고 하는 내 삶을 전부 들여서 불태워도 해결할 수 없는 그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화제라고 하는 향기라고 하는 냄새가 당연히 나야 될 인생인데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냐?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어디에서 회막문에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이 왜 회막문에서 드렸습니까? 질문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걸 함께 드리기 위해서 회막문에서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회막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체 지금 요 칠판 가득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에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회막으로 만드신 다음에 요 문 앞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요 밖에서 그래서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예배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예배로 가지고 있냐? 나에게만 해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답되냐? 그 질문인 겁니다. 그 질문 속에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그 사람이 인생 성공합니다. 요 이야기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이 증인돼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 70년 정도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3, 40년 정도 50년 가까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와 봤는데 걸어와 보니까 예배를 제대로 깨닫고 성공한 사람은 인생이 성공하더라. 반대 이야기는 뭡니까? 예배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문제만 나더라.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에 여기 다시 답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걸 무슨 이야기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서 내 삶에 있는 가장 부끄러운 부분에서도
문제의 원인을 덮어두지 않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확인해 보니까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 맞군요. 근데 내가 이거 덮어두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대놓고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무슨 답을 찾겠다고?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는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십시오.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을 알려주셔서 나의 영적인 문제로 오게 된 인생의 문제로 오게 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답을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민이 있습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담배 피우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은 이제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안 폈어요. 담배 안 폈는데 이게 지금 녹음되고 있구나. 깜빡했네.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인생에 이제 큰 쓴맛을 정말 많이 맛보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왜 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담배 피우는 친구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목사님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 나름대로 그 담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답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담배 그 피우는 사람 옆에서 요즘에 되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거든.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정말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담배 피우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담배 필 때 뭐 좋아요? 무슨 약이에요? 내가 물어봤어. 약이라서 뭐 좀 약간 진통제야? 물어봤어. 하는 말이 너무 쓰다는 거야.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 왜? 그러니까 너 술 마셔봤냐니까 나 술을 안 마셔봤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소주가 입에 쓰다. 근데 왜 소주 먹는 줄 아냐?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인생이 더 써서 그 쓴맛을 좀 잊어보려고 소주를 먹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님 하는 말이 지금 세상의 방법은 담배와 술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 그건 잠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게 뭡니까? 잠깐 잊으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해답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게 왜 나한테 답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내 문제 앞에 나는 뭘 감추고 있나 질문해 보기도 하면서 그 문제 앞에 솔직해져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해답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에게 증거로 나타날 만큼 증인의 걸음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렘넌트로 우리 청소년들을 부르셔서 예배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또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수 있는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 문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증거를 확인하는 예배로 예배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선택하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해답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분 정도 포럼하고